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말씀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이름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은요 각 나라와 족속들에게서 온 각 나라 다른 나라 말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지금 술에 취해서 그러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 그리고 끝마디 마무리 말이에요. 너희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늘 안위하여 주신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에요? 꼭 주신다는 말이에요? 꼭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고 놀란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복에 복이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더 큰 복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다고? 비유의 표현에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세에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도 그 안에요 성령님이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받는 우리의 문제예요.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여기 컵에 물을 붓는데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이 안에 물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요, 이 컵이 뒤집어져 있어. 그 물 붓듯이 부어도 이 컵에 물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더 크신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얻고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여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깨끗게 하는 회개를 하여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도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가 열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 또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회개하라라고 할 때, 회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방향을 전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방향 전환이에요. 물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리고 울고 불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컵에 물을 붓는데, 그런데 닫혀 있어.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뭐라고요? 컵이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물 붓듯이 부어줘도 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물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여 어둠에 속하여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할 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너희라고 표현을 해서요. 이 너희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 여기서 너희는요, 예수님을 직접 못 박았던 바로 로마의 병사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표현해서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너희다, 아니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구나 깨닫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요, 칼로 베임을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칼로 베임을 당할 때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만큼 마음에 뭐 했다고요? 찔림을 받았어요. 그 말은요, 그나마 그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양심이 하인맞은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요, 네가 죄인이다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오히려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려 살다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 그게 인간적이고 그게 양심적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에 양심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에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요,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요, 그런데요, 닭 울음소리에 깨달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심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기억하고 나가서 통회하고 자백하고 뭐 했다고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큰 기둥으로,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니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부끄럼 당하시고, 그리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구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이 내게 효염되어서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다는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마음을 열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세상에서 돌이켜, 그리고 어둠에서, 사망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먼저는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음은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마이라고 합니다. 밥티조마이, 밥티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밥티조마이라는 말은요, 물에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세례라는 말은 물로 씻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령을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이 컵에 물을 담는데 물이 담기지 않는 이유는요,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 이유가 뭐라고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담으려면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 안에 온갖 오물이 가득해, 더러운 것이 가득해. 그러면요,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것을 비우지 않으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을 버리는데도 불구하니까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오물이 남아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담궈서, 그리고 불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야, 그래야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물로 씻는다, 물에 잠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에 잠긴다는 말은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본래 세례는요, 우리 교단에서는 약식으로 해요. 약식은 물을 뿌리거나 물을 발라서,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정식은요 물속에 푹 잠겼다가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그것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래서 침례교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나 감리교는요 교회의 정치를 장로들이 한다, 감독이 한다. 그래서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교회는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결한 삶을 산다. 그래서 성결교회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들, 죄악들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그 피로서 깨끗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물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거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가신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에서 다시 나오신다는 말은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무엇 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물에 잠길 때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올 때는 다시 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심지어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표가 되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뭐가 된다고요? 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뭘 더러운 것을 씻는 의미가 아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끊임없이 내게 임하여서 부음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사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터넷을 통하여서라도 유튜브를 통하여서라도 세례 교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장사되어서요, 아주 죽은 정도가 아니야, 아예 장사 지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요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럴 때 제가 꼭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세례 베풀 때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예수 그 이름은요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야. 요한복음 17장에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야.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야. 그 이름은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름이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말은요 예수 그 이름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밀 때 그 거지가 안전뱅이가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뭘 준다고 하니까 받았어. 뭘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가진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켰고 그리고 회복했고 걸음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명령을 전제로 합니다.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이. 그리하면 약속이 있어요.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세례는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선물은 정확하게 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은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을 이기고 원수들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른 사본 다른 성경에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그건 은사가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아니 모든 육체에 쏟아 부어주겠다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오늘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끊임없이 아니 초대교회 사도들이 끊임없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한 거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돌이켜 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생명에 속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끊임없이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거듭
그래서 확정하여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한 거고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로 세워진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그날에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곳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500명, 3,000명 아니에요. 전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전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였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듭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믿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3,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요,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과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성령의 은사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맺어지는 큰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붙들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대적을 그리고 모든 질병과 고통,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성령의 선물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로서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한란풍과 시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